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기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번영신학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성경 말씀들 몇 개를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보았던 것이 야베스의 기도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말이, 즉 나의 기도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 시인은 지금 중년의 나이에 이르렀는데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 1편 앞에 보면 표제, 즉 이 시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고난당한 자, 고난의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원수들로 인한 것인지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지금 어쨌든 이 시인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였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 시인의 상황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여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여정, 그 가고 있는 도중에 그 말이죠.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 도중에 내 삶을 쇠하게 하시고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자기의 인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때 그의 마음은 참 고통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 1절 이하의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의 그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그의 심정이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연기 빽빽하였을지라도 바람이 한번 불면 싹 흩어지고 날아가는 것, 그게 자기의 인생 같다는 거예요.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건 지금 현재 삐쩍 말랐단 말이잖아요. 그죠? 예. 삐쩍 말라가지고 뭐 뼈에 가죽만 입혀놨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밤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하는데 자신의 고민을 누가 이해를 해주지 않아요. 옆에 식구는 쌕쌕 잘도 자는데 자기는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에 참새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있었어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하여 늘 무슨 소위 말하면 발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저주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맹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주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즉 저주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11절 말씀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굉장히 쓸쓸한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시인의 인생은 지금 중년에 이르러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중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구체적으로 나이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40대, 50대를 아마 우리가 중년이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인생에 어떤 성취도 있고,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이 있는 아마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 있는, 즉 자기가 젊은 시절에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무엇인가 결실을 얻고 그 결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이, 이것이 바로 중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중년, 이렇게 힘이 있고 성취가 있는 이 중년은 예상외로 유리처럼 깨지기 쉽다는 거죠. 이게 중년의 특징이에요. 이 중년의 시기에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업을 하다가 잘 되다가 중년에 이 사업이 한번 기우뚱하면은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건 쉽지 않아요. 청년 시절에는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맹물만 마시면서 다시 일어난다 이럴 수 있지만, 중년이 되면은 어느 정도 성취한 사람이 한번 무너지면 이번에는 맹물 마시면서 재기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중년의 시기에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건강이에요. 건강. 청년 시절에는 아파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러는 어떤 용기가 있지만, 중년에 한번 크게 아프면 아이쿠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 다음에는 모든 게 조심스러워요. 중년에 한번 건강 문제를 겪게 되면 주변에서 건강 때문에라도 얼마나 여러 가지로 살피는지, 뭘 밥을 한 끼를 한술 더 뜨면 먹지 마세요. 붙잡죠. 반찬하게 마시는 거 손에 가면 그것도 먹지 마세요. 먹지 말라는 게 왜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무슨 소금 먹지 말란다고 소금 다 빼니까 먹으면은 맛이 안 나. 너무너무 싱겁게 짝이 없어요. 밥 먹어도 밥 먹는 기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뭘 하다가 아프면은 이거 혹시 그래가지고 늘 걱정이야. 여기가 쑤시면은 전에 여기 수술한 자국이 수술한 거 이거 재발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늘 그 스트레스, 이게 재발 스트레스가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중년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취를 누릴 수 있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위기에 굉장히 취약한 시기이기도 해요. 건강에 문제가 없던 사람들도 중년의 시기에는 갑작스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요, 그냥 득 쓰러져서 가는 거예요. 이게 돌연사입니다. 돌연사. 이 돌연사가 제일 많은 시기가 중년이야. 중년. 그 이전까지 열심히 살다가 육신의 기력이 충만하니까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지냈죠. 그러나
어느 순간 팍 하고선 끝나는 거예요. 그래 돌연사가 제일 많은 때가 중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 자녀들도 다 성장하고 이 자녀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혹은 자녀들의 인생에 아주 극심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은 그 중년의 인생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힘이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아주 취약한 시기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그 시기에 지금 시인이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제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다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왔는데 이 위기를 만나면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고민, 밤잠을 못 이루고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으면서 살은 부쩍부쩍 말라가는데 이거 이제 내 삶이 얼마 안 남았다. 어떤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지요. 나의 기도가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여기에 이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 생명이 끝나는 것이 그냥 괴로워서 연장시켜 달라는 기도인가? 고난과 질병을 맞이하여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인가?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글만 읽어가지고는 그 참된 의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 글만 읽으면 그냥 주님 제가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맞았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보입니다. 질병의 문제를 맞이했다면 질병에서 고쳐주십시오. 무슨 전쟁의 위협을 맞이했으면 전쟁의 이 극심한 위험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니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그 기도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이 시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살던 시대가 언제일까? 우리가 시인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시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읽어보면 이 시인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시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이 청년 시절에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거기에서 70년 세월을 보내요. 그리고 그 동안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엎드려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던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시온산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땅에서
주님 섬기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포로로 붙잡혀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이죠. 마음속에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소원인지 그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을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70년의 포로 생활의 세월이 끝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는 70년이 다 되었을 때 문득 마음속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 중에 70년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70년이 다 됐구나.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바로 이 70년 이 때가 차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주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이 모든 뜻을 가르쳐 주셔요. 70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70년 이후에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이후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해 나아가시는 것들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자, 지금 이 시편 102편의 시인은 다니엘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 이것이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멀지 않았다. 자꾸만 자기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때가 멀지 않은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정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해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이게 지금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산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지금 이 시인은 이 시대의 어떤 흐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어떤 통찰,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시인 혼자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기 주의 종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시온의 돌, 이건 무슨 돌입니까? 무너진 성전돌이에요. 무너진 성전돌. 시온의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은 무너진 성전의 돌들이에요. 그리고 티끌은 가루가 되어버린 그 폐허죠. 그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에 대하여 정말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애통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 빈궁한 자의 기도란 말이 나와요. 빈궁한 자는 누구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그들은 시온산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시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소망하면서 지금 이방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이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자기 생각에도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단지 생명을 연장해달라는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었던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의 사람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이 이런 말로 기도가 되어 나온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구원을 저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예요. 그는 이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바라는 이 한 가지 소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 구원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과거에 모세가 광야 40년 세월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 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땅은 모세가 간절히 소망하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아무 일이 없었으면 40년 전에 들어갔을 텐데, 그러면 그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면서 광야에서 헤매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헤매면서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그만 실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 얼마나 소망했어요.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과연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 현재의 인도, 장래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는 성심으로 가르쳐요. 모압 광야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 그곳에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40년 동안의 메시지,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나라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영원할 것이다. 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예비시키는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날 불러가시는 거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백성들에게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게 할 것이고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절망하지 않아요. 2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공하니이다. 나는 혹시 지금 부르심을 받아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영원하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어떤 의미냐면은 25절 이하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의미가 나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넣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공하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함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 다음 절 마지막 절이에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즉 나는 끝나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함이 마침내 누구에게 미치는 겁니까?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그가 그렇게 소망했었던 시온산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주님의 백성,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단지 이 자손이 영원히 평안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 자손이 마침내 어디에 도달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도달해서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그랬는데 이 굳게 선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고
그 나라가 굳건하게 다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기도했었던 모든 것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으로 간구했던 모든 것들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을 위하여 간구했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지라도 그의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죽어도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겁니다. 이 시인의 인생은 덧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면 내가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 이거 뭐 참 덧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그래요. 전에 밥 버포드라고 하는 미국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미국의 케이블 TV 방송국을 여러 개를 소유한 크게 성공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이 모든 방송국보다도 더 자랑스러웠던 것은 그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젊은 청년 시절에 그만 사고로 죽어요. 아주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배려심이 있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정말 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중년의 시기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방송국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자랑스럽던 아들이 죽었는데 이 방송국이 그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우리가 볼 때야 부자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황금기와 같은 시기에 가장 힘있는 그 절정기에 그는 그만 마음이 죽어버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삶은 헛된 삶이구나.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뭔가 우리의 삶에 무슨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재산도 좀 얻고 싶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좀 얻고 싶고 뭔가 성취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이제는 헛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삶의 방향을 바꿔요. 지금까지는 나를 바라보며 내 인생을 위하여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바꾸니까 소망이 생겨요. 그 이전에는 이 아들의 죽음으로 자기가 이루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도 않고 소망이 되질 않아요. 자기 인생을 걸만한 일이 되지를 않아요. 왜? 이 모든 것의 정점에 있었던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기쁨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인데, 지위, 명예,
그런 게 왜 기쁨이 안 되냐? 그게 기쁨이 안 되는 인생의 위기가 있어요. 그때 이분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며 나의 성취, 나의 성공, 나의 이런 나와 관계된 이런 삶을 이제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바꾸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쁨,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분이 자기의 인생을 다시금 모두 쏟아 부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결코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중년에 그 인생이 끝난들 그 인생은 헛된 것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 이것을 쌓아가던 삶은 지극히 연약한 요리 같아요. 살짝 치면은 그냥 쫙 하고 금 가는 것 같은 아주 연약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지고 나면은 주워 담은들 갖다 버려야지 이거 다시 모아서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위하여 살아왔던 삶은 그의 인생의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과 보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전 삶을 다시금 투자해도 그래도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고 그 이후에는 그 삶을 위하여 즐거움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거기에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지 못한 채 절망에 빠지는 이런 일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시인은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눈으로 목격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역사하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